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였다.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 이제는 올라가셔서 음식을 드십시오. 아합이 올라가서 음식을 먹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을 바라보며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리고는 그의 시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라고 하였다. 시종은 올라가서 보고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다시 그의 시종에게 7번을 그렇게 더 다녀오라고 하였다. 7번째가 되었을 때에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하늘은 짙은 구름으로 캄캄해지고 바람이 일더니 곧 큰 비가 퍼붓기 시작하였다. 아합은 곧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주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함께하였기 때문에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을 앞질러서 이스라엘 어귀에까지 달려갔다. 아멘. 할렐루야. 늘 하던 거를 해야지 설교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협동목사 박진숙입니다. 이제 안 하려고 원고에서 뺐는데 어색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회복되고 기도의 줄기가 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죠?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의 기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엄청난 차이를 진짜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경외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비해 수준과 차원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십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충족성, 좀 늘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기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은 또한 전능하셔서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해? 이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지만 그 개념이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완전 독립적이세요. 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반면 피조물인 우리는 완전 의존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요. 당장 몇십 초만 이 공기가 안 들어가도 우리 이 안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공급받아야 생명을 유지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우리를 위해서 잘 살아가라고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로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자들은 이 기도라는 통로를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보통 특권이 아니라 대단한 특권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라는 용어가 우리 삶에서 되게 자주 사용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러이러를 하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일주일에도 몇 번 하시죠? 그다음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게요. 그다음에 목장 모임 마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맨 끝에 뭐라 그래? 그래서 저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 또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지체와 남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국가와 이 인류를 위해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써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특권을 써 나에게 구해, 그러면 너희가 받게 될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많은 모범과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요즘에 비가 많이 오니까 저는 비 맞으면서 기도 응답을 막 누렸던 사람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기도 응답받고 너무 좋아서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 와! 막 이러면서 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엘리야는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첫째로 기억하실 점은, 첫 번째로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즉, 나에게 현재 당면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교제하는데 꼭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는 한국말로 아빠, 아버지, 아버님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은 옥수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자체가 너무나 큰 특권이에요. 그렇지만 기도에는 분명히 간구, 즉 간절히 요청함이라는 요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이 이렇게 풍성한데 그 종합 선물 세트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집중해서 간구할 내용이 무엇인지 체크하고 알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꼭 기도드려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그거는 그야말로 하나님 주신 귀한 기도의 특권을 낭비하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제목을 한 글자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뭐에 대해서 기도드렸어요? 그렇죠, 비입니다. 단일 주제 엘리야는 비에 대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세 글자로 하면 가뭄 끝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그 단일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씨름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으로, 엘리야 기도의 시점에서 3년 전으로 다시 백을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이었고, 이 아합 왕은 성경에서 그 악함을 상징하는 대표 왕이었습니다. 왕이 너무 잘못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퍼졌습니다. 우상 숭배의 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된 데에는 그의 아내 왕비 이세벨의 역할이 컸고, 이세벨이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 정책을 폈습니다. 이세벨은 요즘 말로 페니키아 출신인데, 그 고향이, 이세벨의 고향이 바알 신을 숭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략 결혼을 할 때 그의 아버지 왕이 이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미션을 주고 이 딸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완전히 도끼를 품고 열심히 이 민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알 숭상을 퍼뜨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왜냐? 바알이 농경의 신이고 바알이 비를 내려서 자신들을 풍요롭게 하고 번영시킨다고 이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 바알 신을 섬기고, 또 그때 유행했던 것이 아세라 신이거든요.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이 너무나 불일듯이 일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매우 더럽고 어둡고 역겨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은 아니고 내가 참 창조주다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셨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바알 아니야, 나야.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농사에 필요한 물을 막으신 거죠. 농사는 물 없으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3년이 흘렀습니다. 완전히 전 국토가 바싹 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고 해.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이때 엘리야의 사역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핫 이슈가 뭐였겠어요? 비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직전인 19절에서 40절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치열한 대결했고 피 튀기는 처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저에게는 들립니다 하고 예언적인 선포를 한 다음에 서둘러서 갈멜산으로 올라간 거죠.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여러분께서 분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다양한 경로로 알게 돼요. 어떤 경우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냐면은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난관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질병이죠. 질병은 기도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청년들의 취업과 결혼의 문제, 이런 주제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분들로부터, 사랑하는 분들로부터 그러한 부탁을 받음으로써 기도의 제목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할 거예요. 또한 목장 나눔을 하다가 우리 지체를 위해서 이 기도는 꼭 드려야 되겠네 하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 목부님들께서 알게 되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게 기도 제목인가 하시면서도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선지자로서 그 큰 일을 위해서 기도드렸는데 내가 이거 기도드리는 내가 생각하는 요 주제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소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도 큰 일도 응답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이러한 사소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조금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소한 것을 기도하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사소한 것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 다시 무엇이든지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그래서 이 기도를 whatever 기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세계 선교, 인류 평화, 민족의 부흥, 이러한 원대한 기도는 필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이러한 원대한 기도만 하신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와, 기도의 사이즈 엄청 큰데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분은 하나님의 능력 오히려 작게 생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런 개념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큰 기도 제목도 응답해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기도 제목도 모두 다 챙겨서 응답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개념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도 해결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작은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이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의 제목을 좀 잘못 설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잘못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일단 죄인인 내가, 아직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내가 이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쭈면, 하나님 이 기도를 계속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셨다면, 그래서 그거를 기도 수첩에 적거나 스마트폰에 적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 두 번째로 하실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갈매산, 즉 나의 간절한 기도 장소로 여러분 올라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특권은 기도를 해야 행사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를 마친 뒤 아직 난리인 상황에서 호련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왜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간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이런 데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서 약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 뜨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거나 조금 안타까우면 손을 들거나 더 안타까우면 무릎을 꿇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땅을 바라보면서 몸을 굽히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라보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한국말로도 그림을 찾아보고 영어로도 그림을 찾아보는데 이거를 잘 표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납작 엎드려서 자기 몸을 완전히 웅크리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기도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엘리야가 굳이 그렇게까지 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했나요? 목사님 신학 배우셨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약속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비는 내리게 되어 있었을걸요?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엘리야는 반드시 기도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드린 기도의 그릇에 담아서 주시기를 원하실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향로, 그러면 금그릇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응답의 패턴임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
제가 하나님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저라면 빨리 처리해야 한 일들에 밀려서 그냥 즉각 해버리고 말겠습니다. 그래, 응답. 자, 넥스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굳이 불편하게 왜 이렇게 하실까? 항상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뭘 건지고자 하시는 거예요. 더 탄탄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응답되는 일, 되어진 일을 보고 어머나,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거 우연히 된 거 아니지. 우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네. 대박, 짱이셔. 내가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아멘. 엘리야처럼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갈멜산까지 비행기표 타고 가실 필요는 없는 거 아시지요? 여러분의 일상에 있는 갈멜산을 만드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렇게 삼각산이라는 데를 많이 가셔서 금요일마다 그 삼각산 여기저기에서 주여 주여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에게는 삼각산이 자신의 갈멜산, 하나님께 웅크리고 기도드리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또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싱글 수련회를 위해서 주여 하고 막 드높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이 좌석, 자신이 흔히 앉는 그 지정된 좌석이 그분의 갈멜산인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에 조용한 골방이 기도의 장소일 수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재미교포 성도님이 정말 이름만 되면 아시는 엄청난 인터넷 기반 그런 회사에 다니십니다. 그분이 그 회사의 CFO, 최고 재무 관리자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젊었을 때 30대 초반일까요? 그분이 너무 추세를 갑자기 해버리셔가지고 자신이 사인을 하나 하면은 이쪽 회사와 기업 인수 합병이라 그래요. 그게 결정되고 자기가 사인을 어떻게 하면은 그 하청줬던 회사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글로벌 회사에 엄청난 돈이 휙 나가겠다가 휙 들어왔다가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그분이 받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CFO니까 자기만의 이제 독방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독방에 이분이 파티션 2개를 갖다 놨습니다. 저쪽 구석에 파티션 벽 하나 막고, 이동식이죠. 이쪽 하나 막고, 그 밑에다가 그분이 이렇게 잘 앉을 수 있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어떤 방석 같은 거를 가져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뭔가를 결제를 해야 할 때마다, 컴퓨터에 엔터를 쳐야 할 때마다 이분이 그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결제 한 번 잘못하면, 승인 한 번 잘못 내면 저의 커리어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분에게는 그 파티션 안이 그분만의 갈멜산인 겁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간절한 기도의 자리가 있었는데 요즘 그곳에 가는 것이 뜸하신 분들은 다시 열심을 내서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억하실 3번째 내용입니다. 3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저랑 똑같게 하셔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다시 하겠습니다. 왜 주먹 안 쥐세요? 다시. 하나님의 때를 다시.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엘리야가 비를 위해 매우 끈덕지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함께 간 시종에게, 시종이 한 명 따라갔거든요. 저쪽 바다 쪽을 좀 봐봐, 뭐 구름 올라오는가 봐봐, 체크해봐. 엘리야는 체크할 수가 없잖아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았으니까요. 기도하면서 시종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요, 갈멜산은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이렇게 뾰족하지가 않고 이렇게 넓어요. 넘는데 약 540m 정도 됩니다. 해발 고도가. 근데 엘리야가 그 갈멜산 거의 꼭대기까지 갔는데, 왜 꼭대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똑같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던 곳보다 사실 그 바다가 더 잘 보이는 곳이 그 옆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갔다 와라, 체크하고 와, 뷰를 보고 와,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의 서쪽이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바다가 습합니다. 온난하고 습한 바다가 갈멜산에 이렇게 만나면서 왜 구름이 형성되면서 비가 내리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시종이 네, 바다 쪽을 바라봤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님, 구름 없어요. 없다고요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대답을 듣고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래? 내가 이렇게 빡세게 기도드렸으니까 비 올 거야. 가자. 철수.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해볼래요. 자, 1 철수했다, 2 철수하지 않았다. 뭐가 정답입니까? 네,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2번이 정답이라고 하셨습니다.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시종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7번까지 확인해야 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7번까지 확인하라고 말한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를 기다리며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할 거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체크하고 있어, 이런 뜻입니다. 시종이 7번째로 바다를 보았을 때 드디어 저쪽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시종이 얘기했겠죠. 작은 구름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 구름 조각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때를 확인하고 비로소 엘리야가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기도를 끝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하늘에 짙은 구름이 끼고 하늘이 시커매지고 바람이 막 일더니 어마무시한 비가 막 퍼붓는데, 지난주인가요? 저희 가족이 새벽에 비 너무 많이 왔는데 양동이 위로 붙는 줄 알았어 할 정도로 많은 비가 왔는데, 아마 그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46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까지, 어기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달려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마라톤의 하프 코스 정도가 될까요? 25km 정도가 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는 데서 저기 왕이 살고 있는 왕궁까지 막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신을 힘입어서 막 달려갑니다. 이게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기쁨의 마라톤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성경 46절은 짧지만 내가 엘리야라면 어땠을까 상상을 하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막 비는 막 맞으면서 막 뛰면서 옷은 펄러덩 거리면서 와, 전능하신 하나님 대박 비 온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대박 비 온다, 가면 끝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아하방과 이스라엘 사람들 봤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런데 왜 바알을 섬겼어? 봤지, 이 비를 잊으면 안 돼, 봤지, 내가 기도의 응답 받았다니까, 내 말이 틀리지 않았어 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각본에 의하면 더 미친 척하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에 계시니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기도의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특히 현대인은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짱짱, 휴대폰 짱짱, SNS 짱짱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즉각적인 응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는 유튜브 웬만한 동영상도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숏폼이라 그래서 길이가 짧은 형태 1분 이하의 콘텐츠를 계속 이렇게 보잖아요. 밤새 돌아갈 때가 저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굉장히 이렇게 시간이 매우 짧아졌어요. 인생의 시간 단위가 매우 짧아졌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영역의 일이지만 대답은 누구 영역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죽음도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결과로, 가장 선한 방식으로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드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며 엘리야처럼 인내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가운데 기도드리다가 중도 하차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되돌아가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물론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모범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 모세의 기도, 우리에게 모범이 될 만한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세 가지는 기도의 특권을 성도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나의 가정과 나와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의 일들을 위해서 놓치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서 엘리야처럼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가셔야 기도의 특권이 발휘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가까이 계신 지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과 섬기시는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간절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 없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우리와 너무 친밀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의 그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왜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여러분에게 간절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없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저 자신에게도 이게 지금 유튜브 생중계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못 하겠는데 제 주변의 지체들은 다 알고 있는 저의 뼈를 녹이는 것 같은 그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 그거 아니? 내가 너의 기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 이 예배 시간에 저는
마치 기도 응답을 너무나 주시고 싶어서 기도 응답의 보따리를 여기다가 짊어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 응답 던져주고 싶으셔서 왜 기도 안 해? 언제 기도할 거야?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끝까지 해야지? 내 때까지 해야지? 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듯한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사실 든든하고 힘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부를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가 기도드릴 대상인 기도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비 3년 동안 멈추게 했다가 이 여러분 열왕기상서를 보시면 비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슬조차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비를 콸콸하게 쏟아지게 하시는 거 우리 하나님은 껌이세요. 식은 죽 먹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엄청 많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해서 여러분의 문제 중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에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즉 인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 태초부터 영원까지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고 상처를 싸매내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별수를 다 셀 수 있어요. 안드로메다까지 그거 어떻게 세요? 우리는 우주의 끝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시인이 뭐라고 말했냐, 이름도 하나씩 다 붙이셨대요. 즉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응답이라는 은혜의 담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성도들아, 내 아들과 딸들아, 뭐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